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호흡을 허락하시고 이 새벽을 깨워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함과 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되게 하시며 다시 한번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온 땅을, 온 세상을 향해 많은 복음의 일꾼들을 파송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전중앙교회 모든 예배마다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진행 중인 청년부 수양회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또 다음 주에 진행될 태국, 라오스 선교와 남아공, 말라위, 잠비아 비전 캠프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질병과 또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34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낳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브드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이 시간 새벽을 깨워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날 두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40살에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했지만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이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아내 리브가를 위해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쌍둥이를 갖게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죠.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두 아들이 서로 싸우자 이삭은 이 문제를 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이 뱃속에 있는 두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삭의 쌍둥이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먼저 두 아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삭의 두 아들이 각각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뱃속에서부터 다투고 있는 이 두 아들이
두 민족이 서로 겨루고 심지어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아직 두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두 아들, 아직 이름도 지어지기 전에 주신 두 아들에 대한 예언은 먼 훗날 에서의 족속인 에돔 족속이 야곱의 후예인 이스라엘 민족을 섬김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하시는가라는 것이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형제 간의 갈등이 벌어졌을 때 장자 또는 형은 더 큰 권리와 더 많은 유산을 상속받습니다. 심지어 성경의 여러 본문에서도 장자를 기력의 시작이라고 부르면서 더 많은 복을 빌기도 하고, 또 율법에서조차 장자에게는 다른 아들의 목보다 2배를 더 주라는 그 율법의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이삭의 두 아들을 향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하나님께서 지금 두 아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택은 어떤 사람의 외형이나 조건을 따르지 않는다. 사람의 행위나 사람의 어떤 노력에 근거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누가 더 큰 민족이 되느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서 1장 2절과 3절인데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서에게 흠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 반대로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후예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먼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자기 백성을 향한 무한한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태동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전도를 하고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자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신 아니냐라는 질문을 많이 듣게 됩니다. 이러한 오해를 갖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더욱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천국행과 지옥행이 결정되는 중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상황은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미 영원한 형벌이 예정되어 있는, 지옥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존재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에 달려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그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의 어떤 완전함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에서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우리는 감히 질문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반응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의 몸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원받았구나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들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부터 토요일까지 진행 중인 청년부 수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청년부 수양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 진행될 태국 라오스 선교와 남아공, 말라위, 잠비아 비전 캠프 가운데 함께 하셔서 복음 전파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대한민국의 위정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가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들고 또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놓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주님을 한번 간절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에서와 야곱을 에서와 야곱을 향한 놀라운 그 은혜의 말씀 또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먼저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마다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은혜로 인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모든 이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말씀을 필요한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이 위대하신지 다시 한번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부 이 어제부터 수양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마다 또 만나고 교제하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임이 되게 하시고 3박 4일의 모든 일정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금의 안전사고도 없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며 말씀을 전하고 또 강의를 진행하는 모든 교역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주에 또 태국 라오스 선교와 남아공 말라위 잠비아 비전 캠프가 진행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일정 가운데 준비하는 과정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붙드시는 선교의 일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전국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주인 되심을 모든 교회들이 일어나 선포하며 우리가 먼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복음 전파의 도구로 쓰임받는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앞에 모든 시간을 맡겨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목요일은 특별히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과 후원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기도하실 때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을 간절히 찾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전도와 선교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